여러분, 요즘 들어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엔 여전히 고단함이 그치질 않을까? 이런 생각 문득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적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풀릴 거라 믿었는데 살아보니 인생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매듭투성이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닌 업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복이 다해버린 것인지, 이 길이 맞는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분명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없앨 길 또한 반드시 있다.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 사성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쥐고 놓지 못하는 단 하나의 것, 그것만 내려놓으면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막혀있던 복은 잔잔히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고 하셨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지혜로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뿌리를 찾고 그 고통을 거두어 복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막힌 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한 줄기 길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숲은 저녁 어스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기운을 조금 남긴 채 이미 어둠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마다 매달린 물방울이 바람에 흔들리며 별빛보다 먼저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숲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위에는 5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마다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숲의 그림자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간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나 고통 없는 이는 드물다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고통도 있으나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는 고통은 더욱 크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의 가장 깊고도 무거운 고통을 듣고자 하노라. 고통을 말하라. 이는 마음을 쏟아내는 문이 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결처럼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숲의 바람은 다시 고요해지고 그 정적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그들 가운데 수다타가 주저하다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히 제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은 몸도 마음도 얼어붙사옵니다. 저의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밤이 오면 한숨으로 달을 맞이할 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 가난은 어찌하여 이리도 끝이 없나이까. 수다타의 말이 끝나자 곁에 앉아있던 난디가 얼굴을 들었으나 그 눈에는 이미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식솔과 늘 다투고 있사옵니다. 같은 집 안에서 숨을 쉬고 있으나 말 한마디마다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저 또한 예리한 말로 되받아치고 말라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늘 피투성이 같사옵니다. 어찌하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상처가 깊어지나이까. 난디가 말을 마치고 잠시 숲이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그러자 위사카가 2 손을 무릎 위에 더욱 굳게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고통은 자식에서 비롯되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 곁을 떠나지 않던 아이들이었으나 이제는 나를 피하듯 눈길을 돌리고 내 말은 허공에 흩날리는 소리와 같사옵니다. 내 온 마음을 쏟아 길렀는데 그 아이들은 나를 무겁다 하고 귀찮다 하옵니다. 저는 날마다 묻사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하였는가? 위사카의 숨결이 잦아드는 사이 우파구타가 그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재물을 모두 잃었사옵니다. 벼락같이 일어난 재난으로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공이 되었사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였고 나는 길가의 먼지처럼 여겨졌사옵니다. 밤이 되면 내가 쌓아 올린 세월이 모래성 같았음을 깨닫고 목이 메이옵니다. 이 허망함은 어찌하여 이리도 크나이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조금 뒤로 젖힌 채 앉아있던 안으로다가 숨을 고르고 부처님께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으로 몸이 괴롭사옵니다. 날이 밝으면 내 살은 더욱 시들고 밤이 되면 몸이 뒤틀려 숨조차 버겁사옵니다. 허나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나는 이제 병든 몸뿐이다 하는 생각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병고는 어찌하여 저를 떠나지 않사옵니까? 아누루타의 눈빛은 땅을 바라본 채 흐릿하였습니다. 다섯 제자의 말이 모두 끝나자 숲은 다시 숨을 죽인 듯 적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잠시 고요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을 드시며 다섯 제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말하였도다. 고통을 숨기면 그것은 뿌리 깊은 풀처럼 더욱 깊이 자라나 마음을 휘감느니라. 이제 그대들이 말한 고통은 곧 세상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느니라.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내가 차례로 일러주리라. 그대들이여,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것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오느니라. 내일은 그 길을 풀어 전하리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제자들의 가슴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숨결은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숲은 이미 밤에 잠겼으나 달은 아직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와 부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숲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고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한숨처럼 낮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이 수다타에게로 향하자 수다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더욱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음성은 밤바람보다 부드럽고 고요하였습니다. 수다타여, 그대의 마음속 고통이 깊음을 내 이미 보았노라. 허나 그대의 고통은 허공에서 홀로 피어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모든 고통에는 길이 있되 그 길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수다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었으나 눈빛에는 여전히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저를 숨막히게 하옵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찌르옵니다. 저는 날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눌러 앉히옵니다. 이 괴로움이 어찌 이리도 깊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잠시 고요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세간의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으로 존귀와 천함을 가르느니라. 허나 법을 보는 이에게는 겉모습이란 헛개비와 같아 그 무엇도 참이 아니니라. 가난은 그대의 몸을 누를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까지 짓누를 수는 없느니라. 허나 그대가 스스로를 나는 가난하다 하여 마음 깊이 새기면 그 순간부터 가난은 그대의 주인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달빛처럼 조용히 숲을 물들였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다시 일러주노라. 이것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오느니라. 그것은 탐욕이니라. 탐욕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고 이미 가진 것마저 작다고 여겨 마음을 시들게 하느니라. 그대가 탐욕을 버리면 비록 재물은 적을지라도 그 마음은 해와 달처럼 빛나리라. 사람들이 멸시한다 하나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긴다면 세상 또한 그대를 가벼이 보지 못하리라. 수다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조금씩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나 제 마음은 날마다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탐욕을 버리고도 저는 살아갈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탐욕을 버린다 하여 스스로를 굶주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허나 그대가 가진 바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라. 비록 적은 보시라 하나 그 마음이 맑으면 그 복은 바다처럼 넘치느니라. 사람들은 보시를 재물로만 여기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수다타에게 돌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처가 일렀느니라. 맑은 말은 꿀보다 달고 부드러운 말은 향보다 향기롭다. 그대가 가진 것이 적다 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맑은 말은 허기진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고 부드러운 눈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수다타여, 가난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향기롭다면 사람들은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수다타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다시 탐욕에 흔들리면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라. 그 호흡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라. 숨결 하나가 탐욕을 거두어 가고 숨결 하나가 마음을 고요히 하느니라.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나는 가진 것으로 족한가? 하고 그 물음이 그대를 번뇌에서 멀리 이끌 것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이 숲속을 부드럽게 울렸고 달빛은 그 음성을 따라 수다타의 얼굴 위에 잔잔히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 다시 일러주노라. 이것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오느니라. 그대가 탐욕을 놓으면 마음은 마침내 해처럼 빛나고 그 빛이 세상과 인연을 이루어 복이 머무르리라.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숲에 작은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부처님의 법문처럼 고요하고 단정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숲 위에서 더욱 커다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려 부처님을 감싸듯 번져 있었고, 숲의 바람은 가늘고 길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곁에 있던 수다타는 방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숨결이 한결 고요해져 있었으나 난디의 얼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번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을 두루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난디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난디는 부처님의 눈길을 받자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난디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나는 이미 보고 있노라. 그대가 품고 있는 고통은 바깥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쓰리니라.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털어놓아라. 마음을 털어놓음은 마치 막힌 샘이 흐름을 되찾음과 같느니라. 난디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숨을 한 번 크게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고통은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옵니다. 같은 집 아래 숨을 쉬며 함께 살고 있음에도 서로의 마음은 허공처럼 멀어져 있나이다. 말을 하려 하면 혀가 굳고 삼키려 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나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칼 같은 말이 튀어나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의 가슴을 먼저 찌르고 식솔의 눈물은 저를 더욱 옥죄옵니다. 세존이시여, 피부치끼리 어찌 이다지도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칼날이 되나이까. 난디의 목소리는 이슬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난디를 바라보시다가 숲을 가득 채우는 달빛을 응시하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난디여, 그대가 토해낸 이 괴로움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늘 피어나는 것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독은 화라 하느니라. 화는 처음에는 티끌처럼 작아 보이나 바람이 닿으면 산을 태우는 불길이 되느니라. 화가 일어나면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말은 독을 품으며 마침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느니라. 난디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으려 하여도 가슴이 답답하여 견디기 어렵사옵니다. 참으면 내 속이 무너질 것 같사오며 말하면 식솔의 마음이 다치나이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잠시 숲을 바라보다가 다시 난디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난디여, 사람들은 화를 누르기만 하여 병을 삼키듯 하거나 화를 쏟아내어 업을 키우느니라. 그러나 화는 억누른다고 가시는 것이 아니요 소리쳐 내보낸다고 사라지지도 않느니라. 화를 다스리는 길은 그대의 숨결 속에 있느니라. 난디는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서 더욱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살피라.
그 순결 사이에 화를 비추어 보아라. 순결은 불길을 거두어 주고 말을 잠재우며 마음의 맑음을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식솔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올리라. 마음의 인사는 말보다 깊고 눈빛보다 멀리 닿느니라. 난디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 빛은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침묵하면 식솔들이 저를 더 멀리하옵니다. 침묵마저 저를 무시하는 것이라 여기옵니다. 이 또한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난디여, 침묵은 약함이 아니며 피하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도를 지키는 울타리요, 복을 지키는 방패이니라. 사람들이 침묵을 가벼이 여겨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마침내 그들은 그 침묵의 깊이를 알게 되느니라. 침묵하되 자비를 잃지 말라. 침묵이 가시 돋친 말보다 100번, 1000번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느니라. 난디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풀어 합장하듯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난디의 등을 바라보다가 숲을 가득 채운 달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난디여, 마음의 불길을 꺼뜨리지 못하면 세상의 어떠한 복도 그대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화를 머무르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은 머무느니라. 숲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나뭇잎들이 작은 소리로 서로를 어루만지듯 스쳤습니다. 난디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부처님께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을 덮고 있던 달빛은 이제 은가루처럼 고운 빛으로 스며들어 잎사귀마다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숲의 바람은 더없이 잔잔하여 그 사이를 나는 작은 벌레 소리조차 선명히 들릴 만큼 고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난디의 마음을 어루만진 법문이 끝나자 잠시 숲의 정막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위사카를 바라보셨습니다. 위사카는 부처님의 시선을 받자 숨을 가늘게 들이쉬며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사카여, 그대 마음속에도 무거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노라. 말하여 보라. 마음을 열면 고통은 길을 잃고 떠나가나니라. 위사카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고통은 자식에게서 비롯되옵니다. 저는 젊은 날에 자식을 나의 희망이라 여겼나이다. 내 두 손으로 그들을 키우며 온 마음을 기울여 그들의 앞날만을 바라보았사옵니다. 허나 이제 그들은 나를 피하고 내 말은 그들에게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와 같사옵니다. 눈길마저 서늘하고 멀어져 가며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도 외로워졌는가. 자식이 나의 전부였건만 이제 그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 괴로움은 어찌하여 이리도 깊나이까. 위사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물결처럼 흔들렸고 그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위사카를 바라보시다가 숲 저편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벌레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위사카여, 자식은 부모의 살과 피에서 태어나나 그 마음은 별과 같이 저마다의 길을 걷느니라. 사람들은 자식을 자신의 연장이라 여기나 자식 또한 스스로의 업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니라. 그대의 고통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위사카는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사옵니다. 허나 이제 그들이 저를 멀리하니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달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위삭하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식의 마음도 때로는 달빛 같아 가까이 다가오듯 하다가도 이내 구름에 가리우고 마느니라. 허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대의 괴로움이 자식이 떠나간 그 일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요, 내 자식은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위삭하여, 바라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하나 바라면 마음은 이미 사슬에 묶이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나니 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놓으면 고요함이 머무느니라. 위삭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손가락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이 보이거늘 저는 어찌 외면할 수 있사옵니까? 어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난데없이 불어온 한 줄기 바람에 달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위삭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허나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 맑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돌덩이 같아 듣는 이를 짓누르느니라. 허나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슬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스며들어 마침내 그 마음을 움직이느니라. 때로는 말이 침묵보다 무겁고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깊이 다가가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에서 잎사귀들이 내는 잔잔한 소리와 어우러져 한층 더 고요하였습니다. 위삭하여, 내 말하노니 자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 따라 그들을 바라보고 말하되 집착하지 말며 사랑하되 기대에 매이지 말라. 그러면 괴로움은 쓰러지고 마음 위에 복이 머무느니라. 위사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에는 조금씩 고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숲 저편에서 한 마리 새가 낮은 소리로 울었고 달빛은 여전히 나뭇잎 위에서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사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달은 아직 숲 위에 걸려 있었으나 그 빛은 이내 부드러워져 나뭇잎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한층 차분해져 숲의 숨결이 더욱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숲 저편에서는 작은 새소리조차 그 울림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5 제자들은 아직 무릎을 꿇은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을 둘러보시더니 먼저 우파구타에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우파구타는 부처님의 눈길을 받자 숨을 길게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고통은 모든 것을 잃은 데서 비롯되옵니다. 한때 사람들은 저를 높이 우러러 보았사오나 이제는 제게 등을 돌리고 저를 허공의 먼지처럼 대하옵니다. 내 손안에 있던 재물과 이름은 한순간 바람처럼 흩어져 버렸고 밤이 되면 저는 허망함에 목이 메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 허탈함은 어찌 이리도 깊나이까. 우파구타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저편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우파구타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파구타여, 세상의 모든 것은 시절 인연 따라오고 가느니라. 재물도 이름도 오늘은 손안에 머물다가도 내일은 허공으로 흩어지느니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형상이 있으나 그 손으로 붙잡을 수 없듯 그대가 잃었다고 여기는 것은 본디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을 감싸며 은은히 번져갔습니다. 허나 그대의 괴로움은 재물을 잃은 그 일에 있지 않느니라. 나는 잃었다 하여 그 집착을 마음 깊이 새기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커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세상 모든 일은 그저 비추어 스쳐 지나갈 뿐이니라. 마음이 거울과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의 마음을 해하지 못하느니라. 우파구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나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칼날 같사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고 저의 존재를 먼지처럼 여기는 이들을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 더욱 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구타여, 사람들의 시선은 모래 위의 글씨와 같아 물결 한 번이면 모두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빛이라 여기면 세상 또한 그 빛을 무시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맑게 하여 헛된 시비를 담지 말라. 그러면 그 마음 위에 복이 머무를 것이니라. 우파구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빛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시선을 옆으로 옮기시며 아누루따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누루따는 부처님의 눈길을 받자 가늘게 기침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고통은 이 몸에서 비롯되옵니다. 날마다 몸이 시들어가고 밤이면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나이다. 허나 더욱 괴로운 것은 나는 병든 몸일 뿐이다 하는 자책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병고는 어찌하여 저를 떠나지 않나이까? 아누루따의 목소리에는 지친 숨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 저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루따여, 세상 모든 몸은 언젠가는 시들고 때로는 병들어 고통을 겪느니라. 허나 그대의 괴로움은 몸의 병 자체가 아니요 나는 병들었다 하여 그 집착을 마음 깊이 새기는 데서 더욱 자라나느니라. 몸은 병들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느니라. 아누루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나 고통이 너무 깊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사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따여 병이 몸을 흔들 때일수록 그 숨결을 살펴라. 숨결 하나하나가 고통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느니라. 그리고 병든 몸을 탓하지 말고 그 아픔을 마음 닦음의 연으로 삼으라. 몸이 병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복의 터전이 되느니라. 몸은 병들되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이 가장 큰 보배이니라. 안으로 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숲 저편에서는 작은 새가 낮게 울었고 달빛은 여전히 나뭇잎 위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우파구타와 아누루따는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더욱 기울어 그 빛이 숲 아래로 길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부처님의 주위를 감싸 그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고 숲의 바람은 마치 숨죽이듯 조용히 나뭇잎 사이를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5 제자들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전보다 한결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밤이 깊어가듯 세간의 괴로움도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오늘 너희가 토로한 고통은 비록 모습은 다르나 그 뿌리는 하나이니라. 수다 타는 가난으로 괴로워하였고 난디는 식솔간 다툼으로 마음을 다치고 위삭하는 자식으로 인한 외로움에 고통하였으며 우파구타는 재산을 잃고 허망해하며 안으로 따는 병으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갔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달빛처럼 숲속을 은은히 메웠습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 모든 고통을 푸는 길을 4가지 법으로 일러주고자 하노라. 이를 사성제라 하느니라.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고성제이니라. 세간에 태어난 모든 이는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느니라. 배고픔도 괴로움이요, 가족 간 다툼도 괴로움이요, 자식의 외면도 괴로움이요, 소유를 잃은 허망함도 괴로움이요, 병든 몸의 시름 또한 괴로움이니라.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삶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둘째는 집성제이니라. 괴로움은 홀로 생겨나지 않으며 그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니라. 탐욕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게 하며 성냄은 사랑하던 이를 적으로 만들며 어리석음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묶어 스스로를 괴롭히느니라. 제자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깨달음의 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숲 너머 달빛에 잠겨있는 나뭇잎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셋째는 멸성제이니라. 괴로움은 멸할 수 있느니라. 탐욕을 놓으면 가난의 괴로움이 물러가고 화를 녹이면 식솔 간의 다툼이 사라지며 집착을 거두면 자식으로 인한 외로움도 잦아들고 소유를 놓으면 허망함도 빛을 잃느니라. 그리고 몸이 병들지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병고 또한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 달빛처럼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도성제이니라.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니라. 그 길은 바른 보시요, 바른 계율이요, 바른 인내요, 바른 정진이요,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살피는 바른 선정과 바른 지혜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고 그들 모두의 얼굴 위에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두루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네 가지 진리는 한 물결처럼 이어져 있느니라.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고통의 뿌리를 알아야 하며 그 고통을 멸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멸함에 이르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은 숲속 어두움마저 밝히는 듯 하였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탐욕을 놓으며 화를 녹이고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라. 그 길 위에 고통은 길을 잃고 떠나가며 그 마음 위에 복은 이슬처럼 맺히느니라.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만이 잔잔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숲 저편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작은 새가 첫 소리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으로 괴로운 마음도, 가족과의 다툼으로 상한 마음도, 자식을 향한 걱정도, 잃어버린 재산의 허망함도, 병든 몸의 아픔도 그 근본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며 또 마음에서 풀려나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탐욕을 놓고 화를 녹이며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라고. 그 길 위에 고통은 스스로 길을 잃고 떠나가며 복은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법의 향기가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도 괴로움이 올 때마다 마음을 살피고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로 도성제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또 다른 이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복이 샘처럼 솟아나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